1절부터 7절까지는 이 야고보 교회,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 섰을 때 말씀드렸죠. 이 야고보서라는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수신자들, 그들의 교회를 야고보 교회라고 말씀드린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야고보 교회에 만연해 있는 이 차별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고, 8절부터 13절에는 이러한 차별을 행하는 자들이 기대고 있는 그 거짓된 토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 교회에서 발생한 그 차별의 분위기는 그 2절과 4절에 아주 생생한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어쨌든 그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차별 없이 대해야 되는데, 이 외모를 보고, 사실 이 차별한다라는 말 자체가 그 얼굴로 취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 외모를 한번 쓱 훑어보고 좋은 옷을 입으면 부자인가 보다 그러면서 환영을 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면 저 서 있든지 내 발치 아래 앉아 있으라 하든지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이거 큰 잘못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2절 3절이 사실은 그 조건문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뭐뭐하면 하니까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은 아닌가 보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우리말에서는 그 조건문이라는 것이, 사실 조건문이라는 말도 좀 생소하죠.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요런 그 표현들이 그 우리말에서는 정확하게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내용으로 구분을 하거나 분위기나 정황, 이런 또 구어체인 경우에는 어조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헬라어에서는 이게 세세하게 문법 형식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1 조건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셔도 됩니다. 이런 조건문을 뜻합니다.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하겠죠. 이런 걸 하면 하시는군요. 그렇죠.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하겠죠. 그러니까 결과를 위한 특정 조건이라고 합니다. 제1 조건문이고, 이제 그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 제일 친숙한 조건문이 제2 조건문입니다. 이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주구장창 집에서 게임을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야,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서울대를 갔겠다.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조건, 이게 제2 조건문입니다. 그 다음에 제3 조건문, 발생 가능성이 더 큰 조건. 이게 좀 충분히 있을 법한 조건이죠. 네가 선생님이 된다면 제자들이 생기겠지.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이런 거를 제3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4 조건문, 발생 가능성이 더 희박한 조건. 잘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제 저한테 누군가가 일주일만 굶으면 살이 쪽 빠질 거예요. 근데 제가 일주일을 굶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발생 가능성이 더 희박한 조건, 이거를 제4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건문이라는 게 우리말에서는 다 이게 분위기나 어조나 이런 걸로 구분을 하는데, 이 성경이 쓰여진 언어에서는 문법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물론 사실 그 학자들마다 조건문을 더 많이 분류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 신약 성경 읽는 데는 대체로 이 4개 정도면 충분히 읽습니다. 그럼 이제 야고보서 2장 2절과 3절에 쓰인 조건문은 어떤 조건문일까요? 이제 제3 조건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생 가능성이 더 큰 조건, 이것을 표현하는 그 조건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를 가만히 보니까 이 분위기면 교회에 누군가가 그 아주 옷차림이 화려하고 좀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사람이 오면
굉장히 귀한 분 오셨네. 그러고 막 이렇게 떠받드는 분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이 오거나 혹은 씻지 못해서 냄새가 나거나 딱 봐도 이게 참 그렇네 이런 사람이 오면 차별하는 일이 충분히 생겼거나 충분히 발생 가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표현을 나타낼 때 이 조건문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현실이 지금 야고보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조건문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요한 사도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이거 조건문이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 요한 사도 입장에서는 주님의 나타나심은 발생 가능성이 큰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확신에 가까운, 그러니까 정말 사실인 거죠. 그것을 표현할 때도 이 조건문이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고,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께서 이 편지를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야고보 교회 안에는 차별의 분위기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거는 6절과 7절을 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이건 조건문 아니죠?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그런데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두 개의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확실히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분위기가 아주 팽배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부자에 관해서 언급할 때 질문 두 개를 던지죠.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그 아름다운 이름 하면 예수님이겠죠.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질문 형식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이제 오늘 교회 왔더니 자꾸 이 머리 아픈 소리만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본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헬라어에서 질문을 할 때 긍정의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과 부정의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도 사실 그런 질문 많이 하죠. 대답 잘해야 되는 질문들이 있죠. 어떻게 요즘 살이 좀 빠진 것 같지? 라고 물어볼 때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대답을 원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만약에 이제 아내분이 남편에게 어떻게 나 요즘 살이 좀 빠진 것 같지?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무슨 소리야? 더 찐 것 같은데. 이제 이러면 만수무강의 지장이 있죠. 사실은 그거 잘 헤아려야 됩니다. 그게 이제 빠진 것 같지? 빠진 것 같아. 긍정의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이죠. 그렇죠? 헬라어에서는 이것도 질문에서 이 문장 형태가 달라져요. 여기서는 긍정의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질문을 받으면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러네요.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예, 맞습니다. 이런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 형식을 던지고 있는 걸로 보아서 이 교회가 사실은 굉장히 슬픈 거죠. 부자가 왔다고, 옷차림이 좋은 사람이 왔다고 그 사람에게 굉장히 잘해주고 하는데 정작 이 사람은 딱히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사람들에게 애정도 없고, 그래서 수틀리면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구성원들이 부자들을 짝사랑하고 이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께서는 말 그대로 고발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대접도 못 받을 거면서 굉장히 짝사랑하는 그런 그 구성원들의 사고방식. 이 사고방식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왔을까요? 그거 아니겠죠. 주님께서 언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교회 구성원들이 부자들이 왔을 때 아주 그냥 간슬게 빼줄 것처럼 친절하게 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왔을 때 깔보고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것은 전적으로 세속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1세기 초대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한 환상을 많이 갖기가 쉬워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그 이상향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께서는 교회 구성원들의 문제가 단순히 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들의 신앙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단락 서두에서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이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그 믿음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지적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 어구가 그 영광의 주, 바로 이 표현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영광의 주라는 표현을 야고보서에서 발견하고는 이 야고보서를 굉장히 오해했습니다. 이 루터 선생님 생각에는 주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낮아져 오신 예수님인데, 이 야고보서를 보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도 별로 언급이 없다가, 별로 예수님에 대한 언급도 없는데 딱 표현을 하나 하는 걸 보니까 영광의 주,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책 진짜 정경에서 빼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도 가졌습니다. 이 영광의 주라는 표현을 오해한 것이죠. 그런데 이 영광의 주라는 표현은 야고보 교회의 구성원들의 문제점을 다음에 두 가지 면에서 정확하게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을 이 원래 그 야고보 사도께서 쓰신 헬라말 표현의 순서 그대로 옮기면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분,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고보 사도의 지적은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진짜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누구냐? 이것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표현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라는 이 말 속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 야고보 교회 구성원들은 교회에 와서 주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니라 부를 칭송하고
부자를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돈의 영광을 돌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수요예배, 주일예배, 또 주일 오후 예배, 전 세계 어디보다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제일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도 있군요. 그렇게 예배를 많이 참석하는데, 예배를 참석할 때에 진짜 우리가 영화롭게 해야 할 분, 영광 돌려야 할 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우리 주님을 높여야죠.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모였을 때 우리의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데 그 모여서 보이는 행동 양식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높이는 경우가 많죠. 가장 대표적인 게 돈이죠. 그래서 기도도 사실은 어디에 제일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더 여쭈면 화내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결말에서 또 할 거예요. 교회에서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이 영광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언급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자연스럽게 교인들이 잘 알고 있을 주님의 공생애를 떠올리게 합니다. 영광의 주님,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지금은 승귀하셔서 높아지신 영화로우신 주님은 공생애 때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성탄절 때마다 언급하곤 하지만 사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돈도 명예도 권세도 학벌도 없이 오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고사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가정, 남들이 봤을 때 참 그 정상적인 가정이다, 그런 가정에서도 태어나시지 못했습니다. 물론 요셉과 마리아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세상의 시각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사생아 취급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적대적인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비꼬는 표현이죠.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 비꼬는 표현이죠.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이 아니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머리 굳을 곳도 없으셨던 분이고, 무슨 구중궁궐에서 태어나신 분도 아니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딱히 그에게 어떤 명예도 권세도 학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유명한 어떤 랍비 문화에서 공부를 하셨다면 유대의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겠죠? 예수님 그런 분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친히 가난한 자와 약자로 오셨어요.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분이 그래도 잘생기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우리 성화를 보면 예수님 제법 생기셨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후대의 화가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예쁘게 그리려고 그린 거지. 성경에서 사실 예수님 잘생겼다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30대 공생애를 시작하였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야 네가 50도 안 돼서 아브라함을 보았다 하느냐. 되게 슬픈 얘기죠. 그렇죠? 30대 분 향해서 50도 안 된 사람이 이러면 이제 적어도 10살은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런 점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처럼 가진 것 없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 몸에선 꽃향기 났겠습니까? 다들 잊고 계시지만 예수님 건설노동자로 오셨습니다. 그 시대에 무슨 샤워 시설이 좋았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땀내 나고 다 그랬겠죠?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고백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그분처럼 가난하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오면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거냐? 이거를 야고보 사도께서는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좀 있어 보이고 거드름 피우고 딱히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지 않고 다른 사람 같지 않게 보고 뭐 이런 사람이 단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막 높이고 칭송하고 알랑방구 끼면서 옆에 아니 뭐 새로 오셨는데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막 이러고 쫓아다니고 가난한 사람 오면 차별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면 사실 영광의 주라는 표현은 지금 야고보 교회 이 구성원들을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비꼬는 표현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놀고 있네. 이게 제일 적확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면 막 오래 하고 별거 경건해 보이는 모든 모양을 취할지라도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또 서로 영광 돌리고 자화자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그것이 올바른 예배일까요? 야고보 사도께서 이런 지적을 하면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들이 꼭 나오겠죠. 차별을 하면서도 그 심각성을 모르고 뭐 딱히 뭐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우리가 뭐 크게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사람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의존하고 있는 헛된 근거들을 무너뜨리는 내용이 바로 이 8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11절에 잘 나타나 있죠.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요? 차별을 하면서도 주님 말씀 따라서 형제 자매들을 대하지 않으면서도 아니 뭐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내가 딱히 잘못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사람들이 항변할 때 늘 하는 얘기가 뭐죠? 아니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바람을 폈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이죠. 사실 우리도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이제는 그냥 하나의 그 문구가 돼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물론 진심으로 통회하시는 분들까지 제가 싸잡아서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제가 혹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탐욕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거룩하게 기도를 했는데 맞아요. 죄인 많네요. 이러면 이제 화가 나죠. 아니, 내가 좀 기도는 그렇게 했기로써니 근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지?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바람을 폈어요. 이런 식으로 항변하는 사람들에 대한 답변이 8절부터 13절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답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들 생각에 사람 안 죽이고 간음 안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정상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9절 말씀이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오늘날 우리는 현대 법체계에 익숙해서 자신이 실제 저지른 죄에 대해서만 그 죄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한 사람에게 죄를 적용할 때도 밉다고 막 죄를 확대해서 적용하거나 억지로 유추해내서 막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에서는 이렇죠. 예수님 말씀에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사람이다. 근데 이제 진짜 법정에서 판사님이 당신 미워했죠? 살인죄 적용합니다. 이러면 깜짝 놀라겠죠. 오늘날 현대 법칙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죄에는 경중이 있어서 처벌 역시 그것에 비례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법 체계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게 통하겠냐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계명을 언급하고 적용할 때 언약 개념에 기초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걸 길게 사실 생각해 보면 작년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다 설명했어요. 이제 그거는 다 건너뛰고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성경에서는 계명 이전의 관계의 문제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대 법 체계가 그렇게 된 것은 제3자의 입장에서 판결할 때 자칫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너무 심하게 처벌하지 않게 하도록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렇게 기준이 세워지고 적용되었지만 관계에 있어서는 다르죠.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지 않아도 바람을 피우면 그래도 때리진 않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러시아 여자들이 한국 남자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유 중에 하나가 때리진 않는다고.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도 한국에서 장가가기 힘들면 눈을 들어 세계를 바라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그거는 잡소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지 않아도 바람을 피웠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때리진 않으니까 우리 부부 사이에 이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나요? 관계에 있어서는 법 적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도 주님, 저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상은 좀 숭배했네요.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심각한 죄에만 관심이 온통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그거는 이제 다 몇 번째 나오는지도 다 외우고 있어요. 7개 다 외우고 있어요. 근데 다른 계명에 대해서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그런 계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죠. 주님께서는 판단하실 때 계명의 경중을 따지셔서 그래, 우상 숭배도 좀 하고 점도 보고 다 했는데, 어디 저 무당도 부르고 다 했는데 그래도 너 바람은 안 폈네? 이러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격려하실 그런 주님을 여러분은 기대하고 계십니까? 계명의 경중은 없습니다. 살아가는 만큼 세심하게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생각을 따라서 이 정도면 괜찮겠는데? 이 정도면 괜찮겠는데? 함부로 판단해서 경중을 나누고 자신의 양심을 함부로 위로하다간 주님의 엄위하신 심판대 앞에서 예상치 못한 심각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는 것 결코 가볍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겉모양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오늘날에는 과거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께서는 차별은 율법을 범하는 죄라고 규정하고 계시죠. 이게 정말 심각한 죄라는 것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도 제가 조금 더 빨리 찾을 것 같아서 그냥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여기서는 사실 이제 문맥상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 얘기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물론 이 시대의 어린이는 오늘 우리 시대의 어린이와 다릅니다. 우리는 그 어린이들이 거의 황제죠.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래서 그 앞절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굉장히 무섭게 경고하는 말씀 중에 야 차라리 어디 하나 잘라라, 빼라, 뭐 이런 그 무서운 경고가 나오는데 사실 두 번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업신여기는 바로 이 문맥에서 하나 나오고 간음과 관련해서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업신여기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자, 제가 배울 때는 원래 존 칼빈이라고 배웠는데 요즘 다 자꾸 장깔뱅이라고 그래서 어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프랑스 사람이니까 장깔뱅이 맞겠죠. 훌륭한 종교개혁자고 이분이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잘 풀어서 설명한 책이 기독교 강요란 책이 있습니다. 자칫 들으면 뭔가 기독교를 강요하는 책 같은데 이제 그런 책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이 강요라는 말의 한자를 거꾸로 뒤집어서 쓰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녀들 입시 보내보신 분들은 잘 아세요. 입시 요강 들어보셨죠? 예, 그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 한자가 똑같습니다. 순서만 뒤집어져 있어요. 사실 기독교 요강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강요. 기독교를 잘 설명해 준 책이죠. 1권 14장 3절부터 12절까지 천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깔뱅 당대에 천사에 관해서 온갖 사변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면서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그 14장 4절에 나옵니다. 당시 이제 사람들은 개개인에 대해서 수호천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믿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확언할 수 없다. 그게 7절에 나오고요. 근데 이제 깔뱅은 이런 것에 생각할 때에도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이 깔뱅의 분명한 그 기준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성경에서 천사들에 대해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뭐 얘기하느냐? 우리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작은 이들을 돕는다. 연약한 이들을 돕는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함께 기뻐한다. 나오고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죠. 가난한 이가 죽을 때 천사들이 그를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한다 할 때 천사들이 언급이 됩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에서도 이 천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왜냐하면 하도 이단들이 설쳐서 자기 높이는 그 거짓 말하는 사람들 있죠. 뭐 이제 막 예배드리다가 제가 보니 저기 천사가 뭐 이러면 이제 막 아멘 뭐 이러니까 개신교에서는 천사들에 대해서 언급을 잘 안 해요. 그렇지만 깔뱅의 말처럼 성경에서 언급하는 거는 우리가 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 배워서 뭐 하겠어요? 내가 업신여기고 깔보고 개무시한 거 보고 들어가는 거죠. 사람을 대할 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 뭐 별거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함부로 보고 막대하고 다 보고 들어갑니다. 야고보 교회에서 벌어진 이 차별의 문제,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에는 겉으로 드러난 이 외모로 드러난 부의 문제로 국한해서 언급하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이 차별의 기준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나와 다른 이들을 구별하고 나눕니다. 그 사람의 말씨를 들어보면서 저 사람 어디 사람인가? 영남인가? 호남인가? 충청도 무시하는겨? 이럴 수 있죠. 토박이냐? 나그네냐? 무시하죠? 성별에 따라서 오늘날에도 돈이 있냐 없냐 나누죠? 권력을 갖고 있냐 없냐. 초등학교 아이들도 나눕니다. 너네 집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 재산이 얼마 있냐, 직업이 뭐냐,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해서 대기업에서 사무실에서 일하면 현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면 부모님이 그걸 가르치는 것 같아요. 쟤하고 놀지 마라. 한국에서 또 중요한 거 있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교인을 갖고 있는 종교는 대학교입니다.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학교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자녀를 어떻게든지 좋은 학교 보내려고, 거기에는 솔직히 하나님도 예수님도 없어요. 그래서 자녀가 입시철이 되면 야, 신앙생활은 대학 가고 해라. 은근히 많습니다. 우리 애가 정말 저 학교 갈 수 있을까? 전보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서 어디다 넣을까요? 동쪽인데. 진짜 우리 사회는 이 대학교에 미친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주입받고 자란 아이들이 교회 들어와서
끼리끼리 모여 다니죠. 서울에 있냐, 지방에 있냐, 뭐 상위 어디냐.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막 그거 외우고 다니는 애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성경책 목록은 못 외우면서 서울대, 연대, 고대 뭐 하면서 쭉 해가지고 귀신같이 외우고 서열이 어디고 이런 것 열심히 외우고 다니죠. 외모, 키가 몇이냐, 180 아래는 루저라는 얘기도 벌써 돈 지가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옷 입은 거 보아하니 저 사람 어떻게 살겠다. 요즘은 몸매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남자들은 또 나이를 그렇게 물어봅니다. 갖춘 이들을 향해서는 그들의 신앙, 유무, 태도, 인격과 상관없이 혹은 내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없이 짝사랑하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은 멸시하고 차별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대속적 죽으심을 통한 구원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였는데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각자의 영광에 취해 살면서도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도리어 세속의 기준에 비추어 봐서 서로를 판단하고 차별하고 이게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내가 뭐 사람을 죽였어요, 바람을 피웠어요,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주님의 기준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모든 문제가 바로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난 심각한 일탈 행위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속적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세상을 추구하면서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니 안전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아닌 주님의 심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의 잣대가 아닌 주님의 잣대로 판단받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세속에 찌들어서 세상의 기준으로 형제자매들을 판단하고 서로 나누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탐욕대로 살아가면서도 잘못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내 말과 행실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고 살면서도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